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야곱.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하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운집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당신은 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바빴고 예배를 드리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은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80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을 솔직하게 토크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 자신에게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됐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 이전의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잘 보면은 과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가 실제 살았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장자권을 얻어냈던 사람이었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는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덮어서 이렇게 입었던, 그렇게 정말 속임수와 또 정말 뭔가요? 권모 술수가 능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약삭빠른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말 이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의한 방향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을 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제가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 야곱. 어느 영화 제목 같습니다. 도망자 야곱입니다. 계속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여 뒤에서 그를 지키소서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 뜻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속이고 또 속이는, 정말 속이는 것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야복강 나루터 이전의 야곱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용기,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창세기 32장까지 읽으면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렇게 약삭빠르고 자기 것만 취했던 야곱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다 혹은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해석을 보면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날이 새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은 형 에서와 그의 장정 400명이 자신에게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외로웠던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거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죠.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그렇게 나약했던 야곱이었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 셌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의 자신, 고집이 세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투사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고집이 세었던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의 원문의 뜻은 넓적다리와 허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넓적다리와 허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야곱의 생명, 생식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겁니다. 또한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 슬픔, 수치, 그리고 정말 애틋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약을 할 때 어떻게 서약하냐면 이 넓적다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서약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에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막 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 허벅다리, 이 관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이 뼈가 나와서 살을 뚫고 나와서 완전히 어긋났던 이 야곱의 이 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그의 고집과 욕심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야곱이 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할 때에 버텨냈던 그 힘을 온전히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힘의 근원은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써 이제 장애를 입었습니다. 야곱은 장애인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요약한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야곱과 같이 너희들은 너의 길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인용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씨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씨름을 걸겠다라고 하시면서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 직면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강한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표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방향이 아니야. 너의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이 너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표를 치시면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 과거에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겨루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라반과 겨루었던 이야기도 함께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이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절대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고집센 아주 강한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패배자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래 너는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너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 육적인 싸움보다는 영적인 싸움인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고집이 세고 자신만 알았던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그것은 너의 길이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은 욕심의 길이야, 탐욕의 길이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돼라고 하시면서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면은 금방 씨름의 이 결과가 금방 납니다. 순간적으로 힘과 지략과 기술을 쓸 때에 곧바로 얼마 안 돼서 1분과 2분 안에서 그 승리의 좌우가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계속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대충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씨름 선수가 온 힘을 다해, 온 지략을 다해, 온 기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곳은 분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축복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칭해서 기념하였던 것이죠. 자, 야곱은 음모와 술수, 속이고 속였던 그것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었습니다. 고집이 세고 강한 욕심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집세고 그 강한 성격이었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역사하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대충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문 31절을 보실까요? 본문 31절을 보면 그가 변화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지난 밤은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절망 속에서 괴로워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밤이 서서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내 밤은 사라지고 해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이 희망은 변화되지 않는 소망인 것이죠. 소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발을 절은 겁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는 이제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너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맞서서 비록 패배자로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거머쥐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호를 잘 아실 겁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1912년 4월 10일 날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스햄스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처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축구장 2배만한 길이에다가 최신식 시설을 갖춘 그 당시에 최고의 유람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항해 지역에 내린 빙하주의보가 5번 가운데 계속 전송이 되었지만은 이 승무원들이
잘 이것을 전달하지 못했던 거죠. 선장에게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빙산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 배가 파손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내부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으로서 지금껏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다 자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셨던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았나요? 타이타닉호처럼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타이타닉호는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파산에 대해서 침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 씨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게 하실 때 이제 환도뼈를 치시면서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너는 와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변화라는 거죠. 온전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비록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장애인이지만 그것이 복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짊어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지만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은 것처럼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꿈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